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감사 기도문입니다.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오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대단히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행복한 상황은 아닙니다. 대단히 불만스러운 상황입니다. 왕께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행복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다윗의 생애에 아주 보편적인 늘상 그의 본성처럼 배어버린 그의 습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왜 세상은 불행이 끝이 없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건만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행복이 머물러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만 때문입니다. 불만은 모든 불행의 뿌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만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불만 학과를 진학하거나 불만 전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습하지도 않았고 학습하지 않았을지라도 불만은 우리 속에 본성적으로 장착된 기질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구멍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 심장에 구멍이 있는 채 태어나진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구멍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구멍을 가진 채 태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구멍이 없다면 인간은 짐승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이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멍,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 에덴 동산 삶은 한없이 만족스럽고 한없이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불만이 찾아왔습니다. 불만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천사가 뱀의 모양으로 우리 인류에게 접근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기까지는,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까지는 넌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그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인간은 가슴에 구멍이 뚫린 채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멍에 이걸 채워보고 저걸 채워보고 더 좋은 걸 채워보고 더 새로운 것을 채워보고 더 많은 것을 채워봐도 그 구멍은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인데 배가 되어서 6만 불 국민소득을 갖는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가지고 있는 직위보다 5직위가 높아진다고 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고 반만년 역사에 이렇게 강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세계 많은 민족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나라가 되었지만 정작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나라가 왜 이래? 늘 염려하고 그리고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 자리가 적다는 것 때문에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세대들은 시간과 여건만 된다면 해외로 나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낍니다. 우리 사회만 그런가요?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그 빈 구멍이 메워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천이 되어서도 여전히 불만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태어난 옛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이 뭐냐? 불만입니다. 불만은 육의 대표 속성입니다. 불만은 우리가 누려야 할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우리가 증거하며 우리 하나님의 행복을 이 땅에 물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로 쓰임이 되지도 못합니다. 결국 불만 때문에 우리는 불행합니다. 불만 때문에 우리 가정은 불행할 겁니다. 불만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불행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밴뉴스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을 굿뉴스로 인도합니다. 굿뉴스가 뭐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그 대책은 그 불만을 오히려 변환시켜서 행복과 축복으로 바꾸는 그 변수는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는 우리의 불행을, 우리의 불만을 행복으로 바꿔놓는 변수가 됩니다. 절대 감사라고 말할 때에 감사는 알겠는데 왜 절대라는 글자를 붙였는지가 의아해 하신다면, 제가 예전에 200년, 300년 전에 궁중에서 쓰던 용어로 다시 번역을 해드리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절대 감사라는 왕궁 언어로 번역하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제가 재벌의 안방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재벌집 안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방궁이었습니다. 궁궐 같은 집에, 궁궐 같은 가구에, 궁궐 같은 식탁에, 궁궐 같은 분위기에. 그러나 제가 본 그 궁궐 같은 집은 시궁창이었습니다. 온갖 더러운 냄새와 추악함이 풍겨나오는 시궁창 그 자체였습니다. 왜 궁궐에 살면서 시궁창을 살까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감사를 잃어버릴 때, 삶의 감사를 잃어버릴 때, 나의 나된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그 사람,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삶, 우리가 이 땅에 물되어야 할 그 축복을 가로막게 됩니다. 반대로 지하 세방에 살지만 그곳을 왕궁으로 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 매너 한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역대기는 누구를 위해 쓰였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한 민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목숨 걸고 안정된 바벨론에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섬기다 죽겠다고 용감하게 떠나왔는데, 예루살렘에 와보니 예루살렘은 시커멓게 불탄 돌들과 흙무더기와 온갖 잡초와 쓰레기로 가득한 정말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불만이에요. 내가 왜 여기로 왔는가? 나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만이고, 내가 보는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도 불만이고, 불만이 그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마음에 행복감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대기 기자를 들어서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를 기록하게 합니다. 역대상의 메시지는 다윗을 보라. 그 시골 촌 목동이 감사할 것이라고는 별로 없는 그 초라한 한 시골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지 않았냐? 그 변수는 매너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졌던 매너, 그 태도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거다. 그 중에 한 페이지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것도 절대 감사입니다. 그 절대 감사로 불만에 쌓여 있을 한 소년은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엄청나고 위대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그의 계획이 무산될 때, 그 호의가 하나님에 의하여 무참히 거절될 때, 다윗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절대 감사로 반응했습니다. 이 절대 감사로 반응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고 그의 이름은 축복의 이름으로 변환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주제는 절대 감사로 세상 바꾸기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는 절대 감사의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절대 감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감사다. 정말 여러분의 불만을 행복의 에너지로 재활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꼭 배우셔야 할 것은 절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감사는 다 미덕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 중에는 우리의 삶을 더 큰 불만으로 이끌어들이는, 역주행하는 술 취한 감사도 있습니다. 그 감사를 저는 상대 감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대 감사는 뭐냐 하면, 정의하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한 줄 알아. 예.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지 봤잖아. 우린 감사합니다. 다른 집 아이처럼 우리 집 아이가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필리핀의 무덤 마을에 사는 사람들처럼 썩은 시체를 꺼내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삶을 살지 않고, 크든 좁든, 그리고 지하이든 고층이든 우리가 품격 있게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얼핏 보면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환경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의 삶의 처지와 내 삶을 비교하며 느끼는 감사가 얼핏 보면 뭐가 잘못됐지? 그 감사를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 그 상대 감사를 버리지 않고 절대 감사를 배우지 않으면 그 감사는 곧바로 여러분을 더 큰 불만으로 이끌어 불행케 만드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자녀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이 찾아왔다면 그때도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사업이 부진해져서 집을 팔아야 하고 사골세 집으로 옮겨 앉아야 할 때 그때도 감사하시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어느 날 친구를 잘못 만나 방황하며 불황아가 될 때, 불량소년이 될 때 그때도 감사하시겠습니까? 건강할 때 지금 감사한 그 감사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도 감사하게 될까요? 어떤 면에서 이런 상대적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불만을, 그리고 더 큰 불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에너지로 잘못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감사기도의 내용은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 현재 베푸신 은혜, 미래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겉보기엔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죠. 그러나 초점은 과거에 주신 은혜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 베푸신 은혜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베푸실 은혜에 그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감사의 초점은 이 모든 일을 주시는 절대자, 그의 왕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귀절을 분석을 해보면 여호와란 말이 8번, 하나님이 10번, 주인님 그런 말이 31번, 그리고 종이란 말이 8번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모두 합치면 모두 49번에 해당하는 말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다윗의 감사는 이걸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에게 주지 않은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는 것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절대 감사는 무엇가 너무가 무성치 못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감사는 밭에 식물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는 우리 간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절대 감사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거듭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합니다. 파푸아 누기니의 농부도 그거 할 줄 압니다. 무슬림도 그거 할 줄 압니다. 좋은 것, 가진 것, 남들에게 비해서 나은 것, 그걸 인해 감사하는 감사, 그걸로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영원히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서우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시장에 가서 거위를 사왔지요. 거위를 품에 품고 집에 오는 동안 그는 행복했습니다. 알을 하나 낳으면 가족들과 먹어야지, 2개 낳으면 시장에 갖다 팔아야지, 3개 낳으면 어떻게 하고, 4개 낳으면 뭘 하고, 그런 행복한 꿈을 꾸며 장터에서 거위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위가 자라서 알을 낳는데 황금알을 낳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농부 내외는 숨이 멎는 듯한 감사로 감사했습니다. 그 황금알을 들고 있는 순간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닭에게 뽀뽀도 했을 것입니다. 닭이 똥을 싸도 냄새도 안 났을 것입니다. 닭이 먹이를 많이 먹어도 사료비 많이 든다고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알이 2개 생기고 3개 생겨서 시장에 갖다 팔아서 엄청난 재산이 늘게 될 때 이들의 감사의 초점은 닭에게서 알로 옮겨진 것입니다. 초점이 옮겨지자 이 마나님이 짜증이 났습니다. 처먹긴 되게 처먹고 매일 하나씩밖에 안 난 저 꼴 보기 싫은 닭을, 거위를 어떡할까? 배를 갈라가지고 다 꺼내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위의 배를 가르고 보니 그 안에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었어요. 거위도 잃고 알도 잃고. 이솝이 이 이야기를 왜 썼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눈먼 장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는 거위에 초점이 맞춰진 감사고 상대 감사는 알에 초점이 맞춰진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초점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신 예수님께 있습니까? 몸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관계가 꼬여가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감사가 뭔지를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박국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던 하박국의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절대 감사는 왕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왕의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 모든 불만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 감사는 대단히 조건적입니다. 언제 감사하죠? 내가 느끼기에 좋을 때, 내가 느끼기에 흡족할 때, 내가 느끼기에 만족스러울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은 절대 감사가 아닙니다. 주어진 축복의 질 때문에 감사하고, 주어진 축복의 분량 때문에 감사하고, 주어진 축복의 효용성 때문에 감사해요. 모두 나 때문입니다.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만족을 주니까요. 그 조건에 뿌리를 두고 감사하면 그 조건이 말라붙는 날 우리의 감사도 말라붙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서운한 채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까지는,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까지는 감사한데, 이 땅 살아갈 동안 뭐 준 게 있어요? 뭐 해준 게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뭘 잘해준 게 있어요? 예수도 안 믿는 저 집 저 집, 예수도 엉망으로 믿는 저 집에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면 나는 속이 불이 나는 거야. 내가 성의 보였으면 하나님도 성의를 좀 보여야 되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성의를 보이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배신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아. 나한테 신경을 쓰시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합니다. 내게 왜 맨날 이 잘나, 이까짓까, 이런 복이나 주시나. 주제 파악을 못한 감사, 이런 감사는 절대 감사가 아닙니다. 곧 불만으로 변질되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질로 치닫게 됩니다. 절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감사 기도를 한 내용을 제가 두 단어로 요약을 해드린다면, 하나는 주제, 하나는 주권. 주제를 파악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 땅에서 제일 배우기 어려운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와 미안합니다. 두 단어 못합니다.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똑같이 분배받았는데 뭐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는 누구에게만 해야 되냐면 오직 태양 같은 어버이 수령께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 그분이 준 거니까. 그거 나한테 덜어주는 사람, 뭐 나눠주는 사람께 감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 입술로, 그 입술로 이 땅에 와서 커피 한 잔만 줘도 감사합니다. 물 한 컵만 줘도 감사합니다. 반찬만 더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택시 타고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는지 주제를 아는 사람만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천지를 지으신 왕 중에 왕께서 하사해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왕권과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왕권과 주권을 아는 사람만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을 위하여 왔고, 그분 안에서 지금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나요?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그 찬송을 노래로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주 귀한 삶도 절대 감사를 잃어버리면 벼랑 건 시시해집니다. 반대로 아주 시시하고 작은 것도 절대 감사만 들어가면 가치 있어지고 소중해집니다.
왕궁에서 왕과 신하 사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낱말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원이 망극하옵니다. 여러분, 어전, 어자가 들어가면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임금님 앞에서 그렇게 쓰지 않고 어전, 임금님 앞에 임금님의 얼굴을 맛볼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고 은혜다. 어전, 그 앞에서 함부로 가볼 수 없습니다. 어인, 임금의 도장이 찍힐 때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어사, 그분이 꽃을 한 송이 주면 어사화, 그분이 선물을 주면 어사. 어주, 임금님이 술 한 잔 따라드리면 어주. 임금님이 따라주는 술 한 잔이 집에서, 주막집에서 사다가 먹는 술 한 잔과 뭐가 달라요? 성분이 달라요? 안 다르죠. 누가 주었는가? 왕이 주셨다. 그것 때문에 그는 그 감동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식, 임금님이 주시는 음식, 이거 하나 잡숴 보시죠. 그러면 어식. 어명, 임금이 한 말은 모두 그건 어명입니다. 그건 임금의 보통 말이 아니고 임금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거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맨 마지막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어무, 어무란 말을 저도 처음 배웠습니다. 황사형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황사형은 황사형 백서 사건으로 비참하게 순교당한 순교자입니다. 천주교 순교자죠. 회 뜨듯이 살을 다 떠내서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박해하는 이 나라 조정을 위하여 함대를 끌고 와서라도 이 나라를 개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밀서를 써가지고 중국 교구에 보낸 게 들켜가지고 살해당했습니다. 그 황사형이 16살 때에 과거급제를 합니다. 정조 임금님이 얼굴이 새파란 어린아이가 과거급제를 하자 너무 인재에 목말랐던 그가 너무 감동해서 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너 20살 될 때까지 기다려. 20살 될 때 나하고 같이 일하자. 임금님이 잡아주었다 그래서 어무입니다. 황사형은 죽을 때까지 장갑 끼고 다니듯이 이 오른손을 비단으로 싸고 다녔습니다. 비단 토시를 끼고 다녔습니다.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근데 왜 그거 꼈어요? 이게 임금님이 악수해 준 손입니다. 어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날마다 하늘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이 안에 모시고 살아가요. 여기가 왕궁이에요. 그분의 말씀에는 어명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요. 그분 존전에 나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음식으로 오늘 아침을 먹었고, 그분이 허락해 주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왜 남편이 꼴 보기 싫죠? 내가 찍었기 때문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늘왕이 이 마음에 안 드는 남정네를 하사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들어져요. 내가 아무리 잘 찍었어도 세월 가면 내가 엉뚱한 걸 찍었구나 후회돼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단 1cm라도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늘 왕께서 하사해 주신 겁니다. 저는 삶이 시시해질 때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누군가가 꼴 보기 싫어질 때 하나님이 나보고 참아주라고 내 곁에 붙여주셨지. 어떤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것도 내가 감당하고 견뎌내라고 내게 주셨지. 모든 것을 왕께서 내게 하사하셨다라는 렌즈를 끼고 보면 삶은 힘을 얻고 의미를 얻고 소중한 가치를 얻게 됩니다. 성은의 마음과 가옵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입에 꼭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매너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감사는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된 감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는 느낌이 아닙니다. 절대 감사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느낍니다. 감사 아닙니다. 그건 느낌입니다. 고마운 마음에 늘 갖고 있죠. 그거는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그 종이 진짜 종인지 알려면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가. 절대 감사는 반드시 액션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란 말을 한번 글자 공부를 해보자면 감 다음에 감만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사가 붙어야 돼요. 사는 말하다와 말과 몸으로 헤아릴 천자예요. 말과 몸으로 헤아릴 때에 감사해요. 참 감사.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반드시 헤아려져야 돼요. 우리 한국말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가서 감사 느낍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감사드립니다. 내 감사를 줘야죠. 그래서 영어는 Thanksgiving입니다. giving이라고 하는 액션이 붙어야 합니다. 불어는 잘 못 읽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ACTION 있습니다. 스페니쉬 Dia de Acción de Gracias. 거기 악시용의 액션이란 말입니다. 포르투갈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지 못하겠지만 맨 앞에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액션입니다. 감사는 느낌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감사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그는 시를 지어서 표현합니다. 노래로 만들어 표현합니다. 제사로 표현합니다. 춤을 추어서 표현합니다.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백성들에게 선물을 다 나눠줌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위하여 100% 헌신함으로, 그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헌금을 준비함으로, 건립 기금을 마련함으로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해야지 가르쳐요. 왜 가르치죠? 그걸 안 가르치면 아주 상놈처럼 보여요. 무리하고 버르장머리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 이 수평선이 사람. 사람들이 볼 때 널 뭐라고 하겠냐. 이제 우리 그 수평선 걷어 지우고 저 하늘의 수평선으로 기준 삼아 살아야 돼요. 건전지 중에 에너자이저라고 하는 건전지가 있어요. 저 에너자이저 잘 사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전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좋아요. 이름 때문에 사는 거죠. 건전지가 아무리 강력하면 뭐예요? 장착을 해야지, 사용되어야지 액션이 되는 거죠. 액션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절대 감사는 표현되어야 에너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표현되어야 순종할 에너지, 회개할 에너지, 사랑할 에너지, 기도할 에너지, 헌금할 에너지, 열매 맺는 에너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품위 있게 살고 싶으신가요? 신사 말고 왕국의 관리 같은, 왕자 공주 같은 품위와 우아함과 가치와 영광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사 입은 옷의 가치,
산 명품 신발의 가치, 메고 다니는 백의 가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내 처지가 아무리 초라하고 궁식하고 낮아 보여도 그것을 왕궁으로 바꾸는 하늘의 지혜는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의 구호고, 여러분 개인의 노래고, 표호고, 가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십시오.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이런 절대 감사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면서 절대 감사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짐합시다.